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게 복종해서 착하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은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뭘까? 인자. 예, 인자가 이거예요.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man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죠. 성경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온 그 성경에도 보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세포로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 안에 있는 골수. 우리 백 선장이 안 보이네? 응? 우리 백 선장이 안 보여. 응? 네? 갔어요. 병원에 간다고. 응. 그렇죠. 자,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자도 하나 흙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될 텐데.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일까? 그렇지. 우리 모든 인간이 생기려면 줄기세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일부 세미나 때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어요.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도 줄기세포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자가 탄생하는데도 줄기세포가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난소예요. 난소에서 28일마다 4주마다 난자가 나와, 난자. 그래서 이제 난자는 어디로 들어가? 이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나팔관을 쭉 따라가면 뭐가 나와? 자궁이 나와. 이게 자궁 내부입니다. 이게 자궁벽이고 자궁벽. 그래서 이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그러죠. 배란. 그렇죠? 배란이 돼 가지고 쭉 난자가 나와서 이 자궁 안에 와 가지고 정자, 아빠로부터 들어올 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자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오면 생리가 나와서 그 난자도 폐기 처분되고 생리와 함께 그렇게 돼요. 그리고 28일 만에 다시 새 난자를 배란시키고 이제 그 사이클이 28일마다 계속 한 사이클씩 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슨 그림이냐고 하면, 자, 난자가 나와서 나팔관으로 들어가면 난자가 나팔관이 어딘 줄 알까요? 난자가 뭘 알까요? 자기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자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난자가 알까요? 모르죠. 그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래서 이 난자가 배란이 딱 되면 이 난자를 이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서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듯이 이걸 이동시켜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제발 하나님이 한다고 좀 그래 보세요. 저절로 한다 그러지 말고. 자, 우리 몸에 암세포 매일매일 생겨 안 생겨? 매일매일 생겨. 어느 때는 간에 생기고, 어느 날은 전립선에 생기고, 어느 날은 폐에 생기고, 어느 날은 유방에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T세포는 어느 날 무슨 암이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도 정확하게 그날 생긴 암 쪽으로 T세포들은 온몸에 흩어져 있다가 암세포가 생기면 누가 이동시켜? 하나님 이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 가까이로 T세포 가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항암제를 생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탈매 치료를 시켜야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 그래서 이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우주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가 되어서 그 생기가 다 유전자를 조절하고, 그래서 난자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의 힘이에요? 생기의 힘이고, 생기의 힘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난자가 나와가지고 이 나팔관으로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난자가 어디로 가게? 일로 가가지고 저쪽 뒤로 가서 일로 올라가서 여기에 턱 갖다 붙어버려요. 나팔관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자궁, 이제 여기에 턱 붙으면 이 아빠로부터 오는 정자야. 이 정자들은 여자라 그러면 미쳐. 그래서 이제 난자가 여기 가서 붙으면 이 정자가 찾아요, 난자를. 그래서 여기 난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벽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탁 정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난 임신이 돼버려. 그런 임신을 무슨 임신이라고 불러? 자궁외 임신이라고 불러. 자궁외 임신은 왜 생길까? 그렇지. 생기가
생기가 와서 모든 그 이동 방향을 조정하고, 그런데, 생기를 못 받으니까, 왜 생기를 못 받을까? 베타파. 예, 사단이 넣어주는 베타파. 치치치치치치. 이게 알파파일 때는, 알파파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진리를 알 때, 선을 알 때, 아름다움을 알 때.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럴 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파파가 돼. 그래서 알파파가 계속 흐르면 어, 어, 여기서 난자를 나팔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쉽게 인도할 수가 있어. 근데 막 죽일 놈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막 너무 너무 뭐요? 소음 많잖아. 그래서 골치 아파 헷갈려. 생기도 골치 아프면 헷갈려. 생기도 결국 뭐를 사용하니까 생기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를 사용해요? 생체 전자파.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라야 하나님이 조정을 잘 할 수 있는데 베타파 이렇게 되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임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막 하고 이러면 참 안 좋아.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형아가 생길 수도 있어. 자궁에 임신될 때가 지금 최악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조절하는데 막 그 순간에 아빠가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TV를 발로 차가지고 깨버리고 뭐 이래서 하면 애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엄마의 유전자도 변질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아름답게, 진실되게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변질된 왜 내 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돼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회복시킬 텐데 그걸 너무너무 이 기본 여건을 갖춰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조절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가면 드디어 여기서 정자가 와서 난자 속으로 아빠로부터 온 아빠의 유전자를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난자를 수정된 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정된 난자를 수정난이라고 불러. 자, 그 이제 수정난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 이 난자는 단 한 개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분열시켜.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개가 수정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크게 그린 겁니다, 외부에.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딱 한 개가 되면
분열이 시작했어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예. 그다음에 60 결국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해서 이래서 공처럼 되고 그 안에는 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처럼 되고 그 안에는 뭐요? 물이 있어. 이렇게 돼서 자궁벽에 딱 올라붙는 거예요. 자궁벽에. 그래서 자궁벽에 올라붙는 시간이 5일 내지 6일 지나면 이렇게 돼서 자궁벽에 딱 붙어. 붙으면 여기서 자궁벽에 붙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자궁벽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이 수정란에 공처럼 된 이런 축구공 속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를 여기서 그려놨단 말이야. 자, 이건 축구공, 이건 다 수정란이에요. 여기에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궁벽에 딱 접촉을 하게 되면 놀랍게 요 부분의 수정란이 이런 핑크빛 세포로 변해. 네. 그래서 요 핑크빛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 그래서 아기는 이 줄기세포가 아기가 돼. 그래서 이 줄기세포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줄기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사람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유전자가 줄기세포 안에 딱 들어있어. 그래서 줄기세포, 그럼 그거 다 같은 거야. 그런데 유전자는 다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현재 상태, 줄기세포 상태에서는 모든 줄기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안 깨워. 가만. 그럼 모든 줄기세포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로부터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뇌세포가 될까? 줄기세포 안에 모든 유전자가 다 있는데 그 모든 유전자는 다 뭐예요? 지금 며칠화돼 있어. 꺼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줄기세포로부터 요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 그 줄기세포들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꺼져 있는 뇌 유전자만 딱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피부세포, 폐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포.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세포도 가지세포라고 그래요. 왜 가지세포라고 불러? 줄기세포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 폐세포라는 가지세포, 뇌세포라는 가지세포를 착착착착 뭉쳐서 하나님이 뇌세포 여기 집합해. 그다음 폐세포 여기 집합해. 공파세포 여기 집합해. 방광 여기 집합해. 위장세포 일로 집합해. 그래서 위장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전립선도 만들고 췌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하나님이 딱 배열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혈관으로 뭐예요? 다 이어주고 신경으로 이어주고 하나님 없이 이게 된다고? 저절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낸다, 속상한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 그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세포도 변질되고. 그래서 이거는 영의 작용이야.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영 생기가 와서 해서 만들면. 그래서 요즘 유치원 하면 애들이 다 옛날보다 더 이쁘죠. 애들 다 이뻐. 어. 그리고 우리 진영이, 진규 이런 애들 보면 다 잘생겼어. 우리 때는 다 못난이들이었어. 예. 그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문을 받아로 우리는 TV가 어디 있어? 우리 엄마들 TV 못 봤어. 그러니까 맨날 못 사는 꼬라지들만 봤다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 그러니까 그러나 요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엄마가 이쁘다. 와, 경치 좋. 옛날에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세월이 갈수록 애들 더 이뻐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유전자 안에 유전자를 만든 그동안 못 살아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었잖아.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어. 우리 어릴 때는. 예. 근데 이제 뭐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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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뭐 그 화장품도 없고. 근데 다 지금은 다 점점 이뻐지고 미남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좋은 거를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조상들이 맨날 뭐 하고 살았어? 뚜둥둥둥둥둥둥 이러고 살았다고. 우리 조상들은 뭐요? 이러고 살았다고. 어. 유럽 쪽에서는 뭐예요? 이 수준이 높을수록 그게 다 뭐예요? 생김새로 다 유전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문화 예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한국도 이제는 피아노 콩쿨 콩쿨 하면 한국 애들이 뭐예요? 다 1등하고 조성진이 임윤찬이 최고 아니야 최고.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환경 그렇죠? 문화적 환경, 내면의 환경, 외적인 환경 다 유전자 영향 미쳐 안 미쳐? 다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고 산다면, 음, 어, 아, 예, 뉴 스타트를 앞으로 아, 한 50년만 더 시키면, 음, 음, 네, 대단할 거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메칠화, 탈메칠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탄생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인간을 만든다는 것, 인간을 형성시킨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면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아, 아, 여자를 만들었냐? 그거는 갈비뼈의 뼈는 이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하나님이 하나만 꺼내면 돼. 꺼내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여자를 한 사람 만들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줄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 뼈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둥근 긴 뼈, 이 대퇴골뼈 같은 길고 뭐요? 둥글잖아.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는 평골, 편편한 뼈 속에만 있어. 두개골. 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엉덩이 뼈. 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척추뼈. 그 다음에 갈비뼈. 그래서 하나님이 줄기세포가 필요했던 거야.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두개골을 썼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두개골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빼내면 어떻게 돼? 아담이 맨날 골치 아프다고 그럴 거고. 여기 뼈를 사용하면 뭐예요? 아담이 맨날 쩔뚝거릴 거고. 이 갈비뼈가 제일 쉬운 거야. 척추뼈 뺐으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뭐 그래서 알고 척추뼈는 딱 요만큼 잘라내면 다시 재생되기도 해. 그럼 거기 있는 줄기세포 많으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왜 흙으로 안 만들고 왜? 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아담하고 여자하고 출신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들었으니까 남남이야. 아담의 줄기세포를 빼서 만들어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니캉 내캉 똑같다. 그거요. 왜 인간은 아담과 이브도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응, 아시겠죠? 자, 참.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뭐요? 아담이야. 응?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다 뭐요? 다 같은 아담의 자손들이다. 그래야 맞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유전자로 보면 니캉 내캉 다 뭐요? 같은
근데 이제는 인간이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유전 화내고 미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막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형제간에 결혼해도 오케이. 응. 왜? 유전자가 하나도 변질된 나쁜 유전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죄가 많아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들이 생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 유전자, 여자 유전자 똑같은 유전자야.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뭐요? 똑같은 유전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예수님은 다윗의 유전자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무엇에 어디에 태어났다?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말은 율법 못 지키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못 지키도록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듯이 예수도 그렇게 태어났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 또는 더 확실한 말 또는 로마서 6장 9절.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자,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죽은 이유는 뭐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죽었다. 자, 그래서 부활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돼서 와서 직접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대신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아래 있어?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왜? 누가 내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아래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살고 있다. 즉, 죄 아래 살고 있다는 말은 죽음의, 사망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언제는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고 율법도 못 지키는 몸이었고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언제는 죽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뭐가 사망이 자 여기도 뭐예요? 이 다시가 중요해. 왜? 죽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는 그를 뭐요?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때문에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됐고 죄 아래 죄의 지배를 사망의 지배를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그를 지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였다. Son of Man, 사람의 자손이었다,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지 않으시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서 한 번에 죽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까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너희들도 예수처럼 이제는 뭐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로 죄가 너를 지배 못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뭐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고 여겨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속에 뭐요? 악령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악령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랬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아직도 우리 죄 있어도 또 죄를 짓더라도 죄
그 죄까지도 이미 예수는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우리가 또 죄 짓더라도 아이고 이렇다면 나는 천국 못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낙심하지 뭐요.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도 죽어버린 예수처럼 죽어버린 것으로 어떻게 믿으라 여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그러면 모든 법은 죄 안 짓도록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준 이유는 이 법은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캐사코, 탐내지 말라 캐사코, 여자 쳐다보지 말라 캐사코. 어떻게 지켜 이거? 그렇죠? 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뭐요? 살인이라 그러고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 십계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꼴 보기 싫은 전현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나는 전현을 뭐요? 살인한 거야. 그러면 이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거 율법 잘 지켜야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잘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와,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정도로 착하고 내 정도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 정도로 교회 헌금하고 이 정도면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뭐 나보다 뭐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교회 뭐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나 같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뭐요? 말라. 십계명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못 가. 그렇게 그렇다면 나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내가 있는 이대로는 남들이 아무리 나를 착하게 보고 저 이상구 박사 같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을 준 목적이 뭐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는 안 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라고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교단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왜? 토요일 날 예배 보니까 이렇게 되는 참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야.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 가니까 토요일 날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뭐요? 십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십계명 안 지키니까 쟤네들 천국 못 간다. 우리는 뭐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바로 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이 한 사람도 천국 못 갈 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겠냐?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있는 대로 가만 놔두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 그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럼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는 누가 만든 창조한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한테 책임을 지어놓지 않고 그 책임을 너희들 천국 못 가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왜? 내가 책임 안 질 바야 내가 너희들을 왜 창조했겠냐 이 말이야. 내가 창조한 이상 너희들이 이 꼬라지가 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죽음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만 해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줘.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 나는, 얘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럴 수도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요?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선택해달라. 선택해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믿어달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줄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무한한 사랑. 내가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 사랑, 그 은혜는 우리 죄보다 우리 죄보다 작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세상에 아프리카 이런데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국도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원하는 아기가 아니다. 이게 강간당한 아기다. 그래가지고 키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죽여서 버려버려. 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 놓은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기를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죽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야. 네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죄까지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네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마음 속에 죄는 다 마음 속에서 지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가 죽인 사람이 많을 거요. 뭐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아마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그걸 믿어라.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죄가 많아서 절대로 천국 못 갈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 자, 나는 천국 가기 걸렀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요? 더욱 넘쳤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 줄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 갈수록 죄가 더하다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죄는 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 이 말이다. 그렇게 될수록 죄가 더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은혜가 뭐요?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나는 이런 죄이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도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면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다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무조건적이라고도 붙이고 또 뭐라고 붙여야 돼? 죄 한계가 없다는 것도 하나 붙여야지. 그래서 무조건적 한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 붙여야죠. 무한한 사랑이다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서 이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은혜죠. 이 은혜가 무한하니까 제발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거라는 그런 걱정일랑 뭐요? 허들 말어.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면 예수도 뭐요? 죄인이야. 죄는 유전해 안 해? 유전. 예수님이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나 예수는 어떤 인간이 범한 죄보다 뭐예요?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죄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야. 우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 이거를 몰라서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자꾸 가만 보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으면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도덕적 죄보다 더 큰 죄는 무슨 죄요? 영적 죄예요. 예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중대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왔어.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야만 인간들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기꺼이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해서 안 했어. 했어. 죽을 날이 가까웠어. 내일 모레면 죽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 안 죽을래요. 예수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희망 없어. 우리도 다 뭐요? 죽어 없었죠. 그 얼마나 큰 죄요? 몇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예수는 자기는 죽기 싫어서 살고 싶고 우리는 죽어도 뭐요? 그건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예수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왜 예수님이 느꼈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도덕적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이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 영적인 이 구원의 사업을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죽는 게 무서워. 그러면 그거는 무슨 죄요? 자기 자녀들을 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 누구의 유전자를 가진 다 형제야.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형제야. 그 다 형제 자매인데 자기만 살고 우리는 다 죽도록 팽개치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 생각이 영적으로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했다는 그 자체가 죄지. 왜? 살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했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죄지. 도덕적으로는 미워한 게 뭐 죄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미운 놈 미워해도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있어 없어? 너는 미워하기 때문에 나 고발할래. 그건 안 돼. 도덕적 죄는 고발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 예수는 도덕적으로 죄를 안 줬어. 도덕적으로는 행동만 안 하면 죄 아니야. 응. 그러나 예수는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죄죠.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 내 뜻대로. 내 뜻은 아버지 뜻하고 반대야 지금. 그럼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는 그 생각을 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죄 지은 거지. 맞죠? 응. 그러면 예수는 무슨 죄를 지은 거요? 요즘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형제요. 예수와 한 혈통이야. 다 아담의 혈통이라니까. 그러면 뭐요? 예. 친족? 예? 그렇지. 존속 살해죄요. 몇 명이나? 수십억. 그런 죄를 예수가 지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이 되고 보니까 지금 죽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죽기는 싫어도. 그것을 죄를 극복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또 있잖아. 그건 십자가에서 지었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고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셨어요? 어. 엘리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한탄은 그 절규는 누가 먼저 했게? 똑같은 절규. 다윗?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어디서? 자, 시편 어디? 시편 22편. 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자,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도 이런 절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야. 왜? 다윗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는 다윗까지도 뭐예요? 살인을 범하고 여자를 간음죄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제 버리시겠죠?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네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뭐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커도 자기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면 좋지, 나는 버리시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은 뭐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은 무한하다를 지키면 우리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이 뭐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무한한 사랑이 바로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건재를 지어도 이 사랑으로 나는 끝까지 살 수 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누가 다윗 자신이 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누구의 노예가 돼버려? 사단의 노예가 돼. 사단이 막 꿈을 통하여 괴롭히는 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누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요? 다윗 자신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함께 한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그런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만들고 그런 망할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3장이요. 22장에서 뭐라고 했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놓고 23장에서는 안 버린다. 주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도 예수가 믿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냅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결국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존속 살해죄를 범하고서도 어떤 인간이 범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함께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